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걸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3장 전에 나오는 장이 몇 장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12장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 못 드립니다. 13장 다음에 나오는 장은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즉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까? 물론 13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13장에 와서 갑자기 은사를 말씀하시다가 사랑을 말하고 다시 은사로 돌아갑니다. 14장에.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무리들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은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은사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은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도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은사를 설명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12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실 문맥상으로는 여러분 31장의 앞부분은 31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뒷부분은 오늘 13장의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너희들이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큰 은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함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이 내 나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다르다고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음번에 가서 14장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방언의 은사와 같은 것이 교회 안에 혼란함을 가져왔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은 갈등과 분열과 죄 아래 있던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 사랑이 없으면 가기 전까지,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죠. 왼쪽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모습,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거 방언의 은사입니다. 12장 8절에 나오는 예언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언의 은사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남을 도우며 몸을 불사르면서 봉사하고 있지만, 헌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은사가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어떻게 다를까? 사람의 말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한 120문 성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일본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근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일본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 다른 나라의 말. 천사의 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방언 맞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 나 자신조차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한데 그 내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천사의 말, 이런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언뜻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은사가 교회 안에 막 풍성하게 나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잘 되고 잘 모이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결핍된 은사의 사용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의 사용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 내가 다 그것에 크레딧 가져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 정도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살렸을 정도로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틀 전에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파리에서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테러, 누가 했습니까? ISIS가, 이슬람 국가들이 자신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죽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알라를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서는 순교라는 것이죠. 나 이렇게 죽으면은 천당에 가서 뭐 별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와 우리의 순교가 뭐가 다릅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과 그렇게 죽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죽여가면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몸을 다 불살렸다 할지라도, 내 몸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现在我要把更高的道路指示你们，我若能说蛇人和天蛇的方言，却没有爱，我就成了蒙的罗，想的博一样. 이렇게 이해해서 했더니 어떤 분이 와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제가 중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송 목사 또 자랑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어요. 저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견가리밖에 안 된다. 하지 말라.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의 반 부분과 13장 1절 말씀 제가 중고로 읽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령하게 여기지던 방언의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나 잡음에 불과합니다. 신령한 예언과 우쭐댈 만한 지식과 역경도 이겨낼 만한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고 구제를 하고 목숨을 내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랑은 은사와 헌신보다 앞서는 것이며, 사랑이 없이는 은사를 받아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 고린도 교회 혼란의 원인이 바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분도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같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의 은사를 무시하고 내게 더 낫다, 나 방언할 줄 아는데 방언할 줄 아느냐, 난 믿음의 은사에 있다, 나는 다 믿는다, 너 믿을 수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하면서 싸우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을, 길을 보여주겠다. 사랑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쓸모없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함께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은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가 말하는 사랑은, 즉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사랑까지도 여러분 우리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 한번 나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읽었는데,
아무래도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읽는 건 읽겠는데 뭐 많이 갈 거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고. 거기서 그냥 딱 맥히더라고요. 나 정말 오래 참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나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바꿔봤더니 맞더라고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 이거 함께 읽죠. 제가 우리라고 해놨는데 우리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한번 본인 나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나는 무례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원한을 품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뭐 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 모습 같지 않아요? 저는 제 모습 같아요. 사랑의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의 본질이 아닐까. 만약에 이 모습이 다 15가지의 성품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정반대로만 살아야 될까?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나는 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게 되면 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시며 원한을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모습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게 많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찔린 거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 가운데는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성을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화가 나거나 흥분됐을 때 성을 내게 됩니다. 특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시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 성을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외국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같은 동양인들 가운데서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화를 제일 잘 냅니다. 중국 사람 화내지 않아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뒤로 돌아서 딴 일을 할지언정 앞에서 화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잘 아시잖아요. 뭐든지 수미마센.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똑같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제 친구 선교사가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앞에서 화를 안 내는데 만약에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 쓰던 일이에요. 사시는 그 마을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 집에다가 죽은 고양이를 하수구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막히게 했어요. 그걸 다 파내가지고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사랑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라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성을 잘 냅니다.
근데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나 조직 운영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그 파이오니어 스피릿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누군가가 빈둥거리면서 제일 하지 않으면 짜증 나죠. 짜증 안 나세요? 짜증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폭발하죠. 화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온전함은, 완벽함은 오직 한 분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성을 내지 않도록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섬겨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은사는 목적을 다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 목적이 다하겠습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온전한 것이 드러나면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어느 때입니까? 온전한 때가 어느 것입니까? 무슨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날.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됐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가 돌아오시겠다는 것,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것. 예수님 오시면 그런 믿음 필요 없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오시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속 남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한데 다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끝까지 갈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저지할 수 있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으로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잘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지인이 얘기해 준 이야기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게는 재주가 있어요. 누구라도 제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전해주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많이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죠. 제가 그런 거죠. 한국에 이만기라는 분 계세요. 이만기. 한때 천하장사로 한국 씨름판을 주름 잡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연세도 드셨고 어떤 대학교에서 그 체육과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본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이만기 씨가 출연하는 그런 그 리얼리티 쇼라고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처가댁 가서 사는 거예요. 처가댁 가서 이제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 처가댁 가서 장모님이랑 있는 거 불편하시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처가댁에 장모님하고 장인하고 사는데, 아니 이분이 하루는 갑자기 처갓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모님, 제가 라면을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그것밖에 안 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놀라신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 이날 그랬더니 이만기 씨가 저 정말 라면 잘 끓입니다. 타의 추종을 부여하는 라면 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한국에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라면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아실 거예요. 신라면. 이거 신라면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남미 제일 끝에 있는 칠레 나라의 제일 최남단에 있는 푼타 아레나스 도시에 가도 한국분이 한 분 사시는데 그분 그 가게를 보면요, 신라면을 도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사람도 신라면 되게 좋아한대요. 이 신라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나도 노하우가 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뒷면을 보시게 되면 뒷면 보여주시죠.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500cc 물 2컵 정도를 넣고 그냥 4분 끓이면 됩니다. 그렇게 끓이시면 가장 맛있는 라면 나옵니다. 이망식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쫄깃쫄깃한 면을 원하면 라면을 몇 번 들었다 놨다, 그냥 푹 익은 거 원하시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러면 4분 지나면 라면은 아주 맛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망희 씨가 아주 자신 있게 나는 라면을 잘 끓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매뉴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에요. 인스트럭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많이 가감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진리 가운데서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아닌 것도 많은 거 아시죠? 문화이고 습관이고 전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공약품을 신뢰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캔푸드 드라이브 하는데 여러분 캔푸드 갖고 오실 때 한번 그 만기일에 한번 보세요. 도대체 몇 년을 써놨나 거기다. 최소한 1년 이상 갈 겁니다.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들이? 먹을 수 있죠. 왜? 그 안에다가 방부제 넣고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2016년 1월 5일 만기 그러면 또 안 드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약을 받아오지 않으십니까? 약을 받으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잘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잘 듣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만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런데 하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주의 시간에 말씀대로 헤쳐나간다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죠. 믿으십니까? 한 몸의 지체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은사를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하여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